오늘 우리가 읽은 시의 표제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교훈을 얻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곰곰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고난을 겪었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담 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은 장래 발전을 위해 좋은 경험이 된다라는 뜻이지요. 또한 비슷한 말로 맹자는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걱정과 어려움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그래서 결국 걱정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새롭게 되고 또 그것을 딛고 일어났을 때 성장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독일의 막스 프랑크 교육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지혜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사람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더 지혜롭고 특히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일찍부터 더 많이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생아였고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는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9살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거의 정신 이상자였고 두 아들도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친구들의 죽음을 무수히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나섰지만 연거푸 낙선을 경험하였고 그의 인생은 온통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을 인생의 귀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그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미국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햄 링컨이 되었습니다. 마쓰시다 전기공업을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일본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늘은 내게 가난과 무학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몸을 주었다. 나는 이를 하늘이 내게 준 축복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언제 성숙해지고 언제 진정으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뒤에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나보다 연약하고 같이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삽의 마스길, 그가 얻은 교훈은 그의 큰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얻어진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의 저작 배경이 표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당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는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당연하게도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도 무너집니다.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시인은 슬퍼하면서 본시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성전 애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본문의 표제에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인물입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데 다윗 시대에 아삽이 그때 어떻게 이런 시를 지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물론 표제에는 아삽이 지은 시다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그의 후손이 지은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는 다윗 시대의 아삽이 아니고 그의 후손인데 이 선민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 고통을 부르짖음과 동시에 회복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이곳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담고 있는 내용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얼마나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우리 공동 번역으로 좀 길지만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읽으시다가 좀 힘드시면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며 어찌하여 당신 목장의 양떼에게 진노하십니까? 기억하소서.
한 옛날부터 당신께서 얻으신 이 백성을, 당신 차지로 속량하신 이 지파를, 당신의 처소로 정하신 시온산을, 이 끝없는 폐허에 발길을 옮기소서. 원수들이 성소 안을 휩쓸었습니다. 원수들은 당신의 백성이 모인 곳에서 고함을 치며 승리의 표로 저희 길을 여기저기 꽂았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찍는 나무꾼처럼 모든 문들을 도끼와 망치로 짓부수며 당신의 성소에 불을 지르고 당신의 이름을 모신 성막을 뒤엎고 더럽혔습니다. 우리를 단번에 멸종시키리라 작정하고는 나라 안에 거룩한 예배소를 모두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표적도 없고 예언자 또한 없어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적군의 모욕을 참으시렵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리이까? 어찌하여 당신 손을 사리시옵니까? 어찌하여 오른손을 품 안에 품고만 계시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임금님, 땅 위 모든 곳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옵니다. 당신은 그 크신 힘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위에 솟은 괴물들의 머리를 짓부수신 분, 레비아단,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고기로 사막의 짐승들을 먹이신 분, 샘을 터뜨려 물길을 트시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말리셨습니다. 낮이 당신의 것이니 밤 또한 당신의 것, 해와 달을 제자리에 놓으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땅의 경계들을 정하신 이도 당신이시오. 여름과 겨울을 마련하신 이도 당신이십니다. 야훼여, 기억하소서. 원수들이 당신에게 악담을 퍼붓고 미련한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산비둘기 같은 당신의 이 백성을 저 들짐승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이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길이 잊지 마소서. 땅의 구석구석이 폭력의 도가니 이오니 당신께서 맺어주신 계약을 기억하소서. 억눌린 자, 부끄러워 물러가지 않고 가난하고 불행한 자, 당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 오르심을 밝히소서. 날마다 당신을 모독하는 미련한 자를 기억하소서. 아우성치는 당신 원수들을 잊지 마소서. 당신의 적대자들, 그 우짖는 소리가 높아만 갑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종교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또 하나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와 종교적 행사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법궤가 놓인 거룩한 지성소에는 대사장이 오직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 율법 해설서인 탈무드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전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는 다른 솔로몬의 성전을 본떠 짓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서 절기를 그곳에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자 또 삶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셔야 하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자신들을 떠난 것이다 라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이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인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두 가지 풀지 못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짓밟히고 또 주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겁니까? 탄식하면서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셔도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손을 거두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왜 나타내지 않고 침묵하시고 바벨론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나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삶의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절망하게 됩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힘이 약하신 것일까? 살아계신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떻게 이방 민족이 부정한 몸으로 피 묻은 칼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이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가고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집이 짓밟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버리시고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이 풀지 못하는 또 다른 의문은 언제까지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알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할 때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만 알아도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해 왔고 그때 상당량의 전리품을 빼앗아가고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을 감행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이때 남은 유대인들이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첫 번째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멸망하기까지 20년의 시간을 바벨론으로부터 유린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 70년의 시간이 차면 너희를 돌아보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래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다. 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진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쁨을 맛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은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땅에 살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줌으로써 그 시간을 견디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여기서 언제까지 지금 당하는 기간을 알 수 없어서 더욱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또 건강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신뢰가 깨어질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몰라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카드빚을 돌려막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자녀들 때문에 속 썩여야 하는가? 언제까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그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하고 언제까지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를 쥐어짜도 알 수 없는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확실한 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에워싸고 고민해봐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우리는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해도, 그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시인은 자신을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양으로서의 가장 큰 축복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겁니다. 양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쌘 발도 없고 주변을 살필 예리한 시력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고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양이 어떤 목자를 두는지에 따라서 그 양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다윗은 여호와가 바로 자신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그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디서 풀을 먹어야 하는지, 물을 마셔야 하는지,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24시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물과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로 팔자 핀, 또 인생 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은 동물이 인간 되는 엄청난 만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머거리였고 맹인이었고 벙어리였던 헬런 켈러가 앤 설리번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그렇게 사람이 되는, 또 사람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낱 연약한 동물과도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를 내시고 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양을 건강하게 살리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은 매년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양은 땀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위에 매우 약하게 되는데, 여름에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열사병에 걸리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털을 깎아내지 않으면 털 사이에 진드기나 또 파리나 유충, 균 등이 서식하기 쉬워서 결국 그것이 구더기가 되어 살을 파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털이 계속 자라면 그 무게가 상당해서 앞을 걷지도 먹지도 또 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한 영상을 보니까 5년 동안 털을 깎지 않은 야생에서 발견된 양이 있는데, 그 양이 털 더미로 뒤덮여서 있어가지고 앞을 보지도 또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구조 요청을 받아서 양털을 깎기 시작했는데, 이 털 안에는 이 벌레와 나뭇가지 또 썩은 쓰레기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털을 깎았는데 그 양털의 무게를 재보니까 35kg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은 양은 1년에 한 번 털을 깎지 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뭉쳐진 털 때문에 배변을 못하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 털을 깎은 양은 양상한 몸을 드러냅니다. 이때 영양실조 상태여서 직원들이 양에게 건초를 먹이고 또 재활 훈련을 하면서 사랑스럽게 잘 지극정성 보살펴서 그 양이 잘 지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여태 어떻게 야생에서 그렇게 살아남았을까 의아해하면서도 우리 사회도 저렇게 깎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우스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은 털을 깎는 것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의 입장에서는 왜 자신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상한 소리 나는 기계로 자기 양털을 미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나를 붙잡아 놓고 이렇게 불편한 일을 겪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은 양을 살리기 위한, 또 양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이 목자의 마음이 담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한탄할 때가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때로는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목자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회중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에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주의 회중이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이 얻으신 이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그 집안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의 조상을 삼으시고 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자력으로 벗어날 힘이 없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도 또 신발이 닳지도 않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으로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은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시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오래전부터 택하신 주의 회중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권세 있는 자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 되셔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리워 야단은 야거와 같은 동물, 성경에서는 가장 강력한 동물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리워 야단과 비유되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상징할 때 리워 야단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모습을 이렇게 13절에서 15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17절에 보셔도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낮과 밤의 한계를 정하시고 낮을
또 밤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빛과 해를 마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정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여전히 보존시키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리학자들과 우주학자들은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될 수 있도록 마치 맞춤 제작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주가,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존재될 수 있도록 마치 맞춤 제작된 것 같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보다 조금만 가까우면 지구는 불에 타게 되고 또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붙게 됩니다. 지구의 기울기도 23.5도인데 기울기가 바뀌면 계절 변화가 극심해지고 또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우리 지구에는 달이 딸려 있는데 달이 있어야 조수 간만의 차이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또 지구의 자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만약 25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 기온차가 극심하게 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혜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의 지혜는 너무나도 깊고 높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세상의 왕들은 때론 무능하고 때로는 사리사욕을 채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요 또 주의 회중,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고난 중에 목자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과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을 겁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생각하소서. 시인이 본시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라는 호소입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또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19절에 영원히 잊지 마소서, 22절에 기억하소서, 23절에 잊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요 또 주의 회중,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시온산도 생각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시온산도 생각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의 회중, 주의 백성, 주의 양입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의 소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기초를 둔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늘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까지 고난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시고 또 주께서 오래전부터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과 주의 백성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늘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우리를 잊지 마소서, 우리를 생각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돌봐주시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내어 쫓아주시고 건져주시고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